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뒤이어서 나오는데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30살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나이가 30살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극적인 방식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례는 바로 자신의 신앙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로 공포하는 그러한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나는 거룩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제 침례라고 하죠. 물에 잠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침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에 잠기는 이 행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옛사람의 모든 죄악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오는 행위는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나는 새로운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죄에 대하여서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 성화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역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으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이 이제 그런 본문인데 바로 앞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이 21절은 그 앞절 20절과
연결되고 이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앞에 17절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자신이 물로써 세례를 베푼 것은 예비적인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심으로 뭇 심령을 정결케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죠. 왜냐하면 자신은 메시아처럼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물로써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그 세례의 예비적인 성격으로서 물로써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곧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저함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의하기를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고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능력이 많거나 잘난 것이 많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뭐 이렇게 잘났어 이러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러한 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조연으로서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님이 이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 될 존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현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와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이렇게 막 반박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신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기 위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같이 물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불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을 연상할 때에 대부분은 성령의 어떤 강렬함, 또 막 뜨거움, 그런 열정적인 상태,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 불세례의 명확한 의미는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시작.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불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의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네, 키라고 하는 뜻이 이 키질한다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키를 가지고 들깨 같은 거를 이렇게 키질하는 것을 이렇게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키질하면 이제 바람에 좋은 것들은 다 그 키 안에 안쪽으로 모아들여지고, 쭉정이 가벼운 것들은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땅바닥에 다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빗자루로 그거를 다 쓸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불에다가 이렇게 태우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곡은 키질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함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입니다. 불. 쭉정이를 불에 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내용을 이렇게 구절들을 살펴보아도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또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새롭게 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불은 심판입니다.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심판에 던지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마치 추수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인지 다 구분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의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최초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 받으시면서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혼신을 다하는 기도는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바로 그 뒤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방법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읽어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이 표현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술하여서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할 때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말 표현 사용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다 이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말씀을 다시 주시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 400년 동안을 우리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400년 동안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기를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 크리스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던 그 암흑기를 400년 동안 지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였더니 그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정의할 때에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하늘 그러면 다 같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늘 다음에 있는 우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하늘을 이 세 가지 관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의 간증담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3층천에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늘과 공중과 우주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하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때인 것입니다. 구약의 400년이 지나고 오랜 이러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결론으로 맺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자신의 위대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표적인 행위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추수의 주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시나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제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 나의 심령도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 불심판을 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의 기간을 깨시고 계시와 말씀을 주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을 더욱 확신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다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칠 때 그 기도가 우리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2월 주제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